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장 16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12절 읽고 성도님들이 13절 읽고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6절까지 읽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중에 오충영 형제님께서 또 뜻하지 않게 다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동안 참 마음은 있었지만 기도는 했었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음이 또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함께 우리 형제님이 회복된 것을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2026년이 되는가 싶었더만 한 달 하고도 일일이 시작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세월이 빠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그 말씀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는데 인생은 10대 때는 10km 간다고 그러고 20대는 20km 간다고 그러는데 60대는 60km로 가니까 빨라지는가 하면 80대는 빨라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에 보면 인생이 날아간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 그 초등학교 그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운동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회 날은 엄마가 맛있는 것도 싸다 주시고 이렇게 또 학교에 와서 마음껏 뛰고 경주를 하는 곳이 이 학교 운동장이 그 운동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운동회 날 엄마가 이제 참 자기 아들의 저학년인데 초등학교 이렇게 아들을 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아들의 이렇게 경기를 할 때에 응원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하는 일이 달리기에 이렇게 배정이 돼서 아들이 달리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관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스타트가 좋아서 그런지 달리기를 잘해서인지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앞에로 나가니까 부모가 아주 기쁨에 이렇게 환희에 차서 우리 아들 최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냥 발을 그냥 이렇게 헛디뎠는지 그 돌멩이의 끄터리에 슬쩍 걸려서 있는지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고 말아서 그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고 이 친구는 울먹울먹 하면서 겨우 일어서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달려가더라도 가망성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이와 같이 우물우물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때 그 장소에 뛰어들어가서 아들의 손을 잡고
엄마가 이렇게 높은 신을 신고 긴 치마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들 손을 잡고 운동장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이제 목표 지점에 가서 이렇게 아들과 손을 놓으면서 자기는 이제 관중석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냈어요. 그냥 그 엄마가 장한 엄마로 여겨지고 그냥 그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냥 이렇게 달리다가 넘어졌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엄마하고 달려보는 것이 좋은 이런 추억일 것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이 학생의 일과도 같이 그냥 뜻하지 않은 원치 않는 자리에서 넘어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1장에서도 보고 3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3장은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해서 자기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장을 하면서 믿음에 굳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 내용이라고 3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은 우리가 다 감옥 생활을 해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짐작 잡아서 감옥을 아는 것이지 실제 감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일지라도 그 철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고, 이 자유의 축복이라는 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닌데 자유가 없고 행동 통제를 하니까 그냥 거기서 뱅글뱅글이지 어디 산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깝깝하고 답답하고, 또 사도 바울이 있었었던 그 감옥이나 그 시대의 그 감옥소라는 것은 엄청난 이와 같은 그 미약한 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권장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또 이루어진 일은 이루어질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은 다시 재수정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 3장에서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 9장에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달리기를 원할 때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내 삶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은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생각대로 세상 만사가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질 않는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이 변화가 돼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쫓아서 사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어떤 일을 도달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한 중에 두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장애물을 퍼내는 일이었는데, 한 사람은 밑에 가서 장애물을 그 어떤 바구니에다 담고,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위에서 들어 올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기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아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퉁탕퉁탕 하다 보니까 이걸 담아주는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오물로 인해서 막 옷을 버리면서 머리도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하는 일이지만은 짜증스러워요. 당신이 좀 조심스럽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너무나 힘이 들다 보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변화가 돼서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고 서로가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가 당신이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 것이 그 두 사람의 이렇게 일이었습니다. 신앙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내 생각보다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지 않고는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어떤 일에 진보가 있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신앙이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읽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내 생각 속에서는 어떤 진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기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대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단체든 개인적이든 가정에서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 부족한 일이지만 내 생각을 바꿔서 상대의 입장을 따라서 같이 신앙의 삶을 함께 하면 되는데, 서로가 그렇지 못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발전이 없는데, 나는 내 생각을 접으면서 믿음으로 내 삶의 이 삶을 다름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그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지가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배파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도 바울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자격이 되려면, 그 역사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쫓을 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사람을 고른대요. 그래서 1000명 중에서 이제 90%는 떨어뜨리고 100명을 이렇게 100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이제 12,000명에서 1200명이 되는 거예요. 1200명 중에서 또 90%를 떨어뜨리면 이제 120명이 되는 거예요. 120명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을 고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고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그냥 아주 바늘구멍과 같이 이와 같이 힘든 이와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디 가서든지 자신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는 당당한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랬는데 나는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은혜 시대라서 뭐 그냥 세상 어떻게 살아왔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피공로가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쉬운 것이 아니지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나름대로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자녀에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을 때는 쉽지만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데, 그 사랑의 수고와 함께 본인도 또 열심히 이렇게 부모 말씀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오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삶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것과 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마치려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과 함께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이것을 빌보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나면서 달려나갈지라도 오직 1등상은 하나뿐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절.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나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으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너는 썩을 멸구를 얻고자 하되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람쥐라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 몸을 척정 북적해 하니 그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병이 될까 하노라. 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1등상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1등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전적으로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면서 세상을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전심력 전심전력을 해야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을 하기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삶을 산 각 사람에게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갚아준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18절에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1등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만큼 그만큼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지라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평가는 다른 거예요. 아유, 저 형제는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 사람은 그런 것 같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허공을 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허공을 치면 어떤 운동에 소득도 없으면서 그냥 방향만 잃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허공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싸우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지혜가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뜻을 보게 되니까 그 마디 절자에 10개자인가 그렇더라고요. 마디를 끊고라도 자기의 욕망을 자제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 다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욕망인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좋은 옷 입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세상 풍조에 따라서 다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원치 않는 달리기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사업에 어떤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원치 않는 또 지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질병 가운데 어떤 저기를 보니까 굳어지는 질병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 경화로 해서 간이 굳어져서 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잘 이완이 되고 잘 이렇게 부풀고 그래야 되는데 근육이 이렇게 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 이후로 쭉 신명기까지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말씀이다 생각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신명기를 읽게 됐었는데요. 신명기 쭉 보다 보면 4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내 마음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손자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믿음으로 그냥 자신이 잘 믿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냥 그럼 다 잘 되는갑다 그렇게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신명기는 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손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유 당신은 그냥 어떻게 애들도 교회를 잘 다니고 이렇게 당신도 참 교회 잘 다녀서 당신 집안은 좋겠어. 아유 그런 소리 말으라고 손자까지 가봐야 한다고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명기서에 보니까 내 손자들이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걸 보는데 신명기가 뭡니까? 거듭거듭 다시 이렇게 재방송을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나하고 그냥 내 아들하고 하면 그 뒤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손 아래에 있는 손 닿는 데까지 내 보이는 이런 가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시키고 배우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 줄 사람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갚아준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그렇고 그런 형제니까 이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의 가치가 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겨라 하는 것이 복음서의 어떤 부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데 우리들에게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38장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데 뒤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있는 것도 생각에 휘말려서 걱정을 하고 사는 세대에 뒤의 것까지 쳐다보게 되면 좋았던 일은 좋고 또 다른 어떤 일은 또 생각이 바뀌겠지만 그냥 너무나 짐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과거를 걱정을 하고 과거를 또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 걱정하고 또 앞으로 잘해야 우리 뭐 자녀들이 뭐 하면서 걱정을 들쳐 업다 보면 세상짐을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오고 있는 중에 아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옆에 있는 차가 신호 깜빡이라도 좀 키면서 진입해서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거리도 얼마 안 두지를 않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빵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겨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서 너 그러면 내 차를 들이받아라 내가 너를 사고 처리를 하려니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주 황당한 입장을 꼴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접촉은 없었는데 그 일을 자꾸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다고 깜빡이라도 키다든가 손이라도 흔들면 괜찮은데 그냥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좀 사람이 좀 괘씸하잖아요. 똑같이 운전하면서도 그렇게 갑자기 상대에게 그렇게 깜짝 놀라게 그럼 끼어들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예의적인 범절인데 그랬는데 그 일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사람하고 부딪히고 옥신각신하다가는 안 되겠어 하면서 속도를 팍 낮추니까 이제 천천히 가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안 되죠. 그 사람 쭉쭉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피해서 아무 일 없이 잘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예기치 않은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빨리 피하는 것이 지혜다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사고 나지 않았으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뒤에 것을 잊어버리면 앞으로 나가는데 그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생각이 저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윤준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달마스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믿음을 지키서 이제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을 말씀하십니다.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너희가 담대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저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람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심의 척도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되면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세상을 보면 또 세상이 커 보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주심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옷에 대해서 옷을
관심을 갖고 많이 보게 되면 그 옷에 대해서 저 옷은 저렇게 세련미가 있고 단장하고 저 옷은 정숙한 옷이다. 그러면 그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욕심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꽃을 자주 보는 사람은 이제 그 꽃에 대한 아름다움이 많이 있어서 꽃에 관심이 많고 꽃을 더 자기도 화원이 있으면 키우고 싶고 자기도 그 꽃에 대한 이런 뭐 열정을 가진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관심이 많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이런 남다른 이런 그 관심을 두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한 모세는 그래서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공주야 아들아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심 밖으로 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새해 들어서 한 달이 지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고 산다고 하면 우리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몇 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만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심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준비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부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일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렇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심은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힘들잖아요. 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경주자로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사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앞서간 선진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에 그것을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욕망을 가지게 되고 또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인데 바라보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읽는 것만큼 더 기억이 되고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력이 많이 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조선시대에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찍이 부모를 잃었어요. 그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형하고 이 둘이 남자들 둘이 살았는데 그냥 그 부모가 일찍 죽고 보니까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은 봉사했어요. 봉사했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봉사니까.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이런 백사금이라는 사람과 그 형이 살았는데 이제 형이 동생을 보면 참 앞이 캄캄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장한 이와 같은 체격이라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 봉사 동생을 보니까 형 참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참 답답한데 형하고 같이 이렇게 방에 잠을 자면서도 동생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떻게 얘를 살아가게 그럼 할 수 있을까 해서 형이 취직을 했는데 나무 이제 머슴살이로 해서 취직을 했어요. 1년 살면 이렇게 쌀을 얼마를 주잖아요. 그 1년 동안 그 일을 시켜 먹고 주인집에서. 근데 형은 거기에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동생을 어떻게 어디다 맡기고 어떻게 취직을 시켜서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돼. 길이 안 보여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얘를 생각하다가 형만한 아우 없다고 동생은 못 모르고 봉사하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생활을 하고 밥 갖다 주면 손으로 밥을 먹고 또 옷도 바꿔 입어라 그러면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답답한 생활을 살지만 형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동생 일밖에 머릿속에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얘를 점쟁이를 하면 어떻겠느냐. 점쟁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에서 봉사하지만 점을 쳐가지고 이 사람의 신수를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것이 점쟁이인데 점쟁이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점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1년 동안 먹고 자고 하는데 얼마를 주면 된다. 그래서 형이 그것을 자기 1년 동안 머슴살이 한 거기에서 얼마를 떼어서 주기로 하고 먹고 자고 이제 거기서 점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점을 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점집에서. 그래서 점집에서 이제 점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백사겸의 생애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점을 치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점집을 하나 어떻게 장소를 마련해서 점을 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은 알고 또 애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놀려대는 거예요. 봉사라고. 그 참 그러니까 봉사가 쫓아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봉사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핀잔을 당하는 거죠. 봉사하면서. 그런데 그 봉사라고 그렇게 놀림을 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더라도 애들이 듣지를 않고 놀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와서 옆에 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과를.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우리 애들이 못 모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참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놀려대는 글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뭐라고 세상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저주는 내리지 않더라도 괘씸하잖아요. 자기가 봉사면 봉사지 니네들이 나를 먹이 살린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없는데 놀려대니까 그러니까 회방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점쟁이를 하다 보니까 공짜가 없어요. 항상 뭐 작은 일이라도
그 수공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 점을 치든 뭐든 아이고 요새 세상에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젊은이들은 팍 차고 이렇게 거절해 버리고 그런 걸 믿지도 않고 그러지만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미신이 성행할 때였고 또 미신과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우면 당신 말이야 당신 집에 우환이 있다. 7월 달에는 큰 이런 물난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겁이 덜컥 나고 우환이 있다 그러면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당신 이렇게 그 그게 뭐요? 그게 신령님인가 뭐 그 사람 앞에 와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신 앞에 미신 앞에 와서 이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게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그 조공을 드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주풀이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신령님이 그 저기를 하시니까 노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시주를 얼마라도 해서 기분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집도 이렇게 우환이 있다고 겁을 탁 주면 이제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이렇게 그 점쟁이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얼마라도 쌀로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물질을 통해서든지 돈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바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었어요. 봉사 점쟁이가. 그래서 장가까지 갑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들은 다 지옥 간다. 복음을 듣고 이 점쟁이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기 부인한테 말을 해요. 이제 자기 점쟁이 집을 다 접고 점쟁이를 내가 안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해서 이제 세상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점치면서 점쟁이 노릇 하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뒤로 부인은 당신은 아직 젊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벌이도 없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산다 하면서 그 자기 아들 하나하고 함께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부인한테 이제 당신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당신 일을 해라. 나는 이제 어떻게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는데 나중에 그 생애집을 보게 되면 그 궁궐에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임금님에게까지. 그래서 그는 그 백사겸이라는 그 생애집을 그 소책자 조그만한 그 소책을 보게 되는데 점쟁이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두 다리가 성성하고 또 두 귀가 아직 잘 들리고 있는 우리들은 훨씬 좋은 조건의 삶이고 또 핍박도 없는 이와 같은 시대에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을 가오를 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사는 2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표대 대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안 이루어진 일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주님 앞에 비전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운지 더 떨려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저기 합니다만 하루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잘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